할렐루야. 7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이곳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썩어져갈 육신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벗이라 칭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실 때 그 칭찬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곁에 아무도 없다 불평하기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기쁨,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또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이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순간 주변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게 합니다. 암몬은 손뼉을 치며 조롱했고 모압은 유다를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다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나라, 에돔과 블레셋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유다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용했지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와 에돔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뿌리에 나온 그런 형제 나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날, 그날에 에돔은 칼을 들고 유다를 쳤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았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를 감행한 것이죠.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그 모습이 더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이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그날 형제의 재난의 날에 기뻐하며 방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 대적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넘어질 때 함께 울어준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해진 그 순간 그 길목을 막고 선 것이죠. 블레셋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긴 악연은 사사기 시대, 삼손의 시대,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원한이었죠. 하루아침에 생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이고 계속되어 온 그런 미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유다가 약해진 순간 다시 칼날이 되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았다. 진멸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마음속에 감정이 있는 데서 끝나지 않았죠. 마음에 담아둔 원한을 상대로 가장 약해진 틈을 타서 실행에 옮긴 것,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붙드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민수기 24장에서도 나타나지요. 발람의 예언을 통해 이 약속은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갚을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 억울함 가운데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리고 블레셋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큰 분노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에돔과 블레셋은 스스로 원수를 갚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된 것이죠. 인간의 원한은 원한을 낳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아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 복수를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선언하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보다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직접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자기 손으로 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오랫동안 쫓아다니며 괴롭혔지만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판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자리를 비워두는 것. 원수 갚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기에 자기의 손을 피로 더럽히지 않은 것이었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혹 나는 에돔처럼 고백하고 있지는 아닌가? 블레셋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넘어지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나를 힘겹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와 껄끄러운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공경에 처하는 나를 보게 되지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스쳐 지나가는가 돌아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이런 은밀한 이야기들을 하며 나의 감정들을 풀고 싶은 유혹에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에돔의 죄는 형제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지 않고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죄는 오래된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상대가 약해진 순간 그것을 꺼내든 것이었죠. 이것은 국가 간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맞대어 살고 있는 그런 사업 터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에스겔의 생각과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수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우리는 에돔 그리고 블레셋과 비슷한 모습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할 때 나의 분노가 정의가 아니라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깊은 위로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유다는 지금 무너졌고 스스로 변할 힘도 없고 자기 억울함을 갚아줄 힘이 전혀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리라. 지금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삼키고만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고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갚을 힘이 전혀 없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갚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한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영화에 이런 속담이 인용됐던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복수는 시켜 먹어야 맛있는 음식과 같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갑고 계산적인 복수로 변해갈 수 있다, 증폭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계속 붙들고 곱씹으면서 그 분노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복수의 감정이 나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지속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복수의 메인 사람이 되고 복수의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떠하든 후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무거운 짐,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원한의 짐, 내가 억울함을 직접 해결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원한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공의 그리고 사랑을 다시금 결단하며 그리고 그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대적이 우리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억울하고 또 풀려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갚으려고 또 그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유혹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게 하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복수로 또 원한으로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정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 우리보다 크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는 비교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